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시즌 2 1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2 11번째 고난을 통해 벗어지는 육의 생각, 고난을 통해 벗어지는 육의 생각,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 그러므로 내 삶에 있어서 이러한 원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는 누군가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고 맺게 해줄 수,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고 맺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성령으로 자기가 하나하나 진지하게 부딪히고 고민하고 고심하는 속에서 얻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뇌와 고심과 번뇌는 다른 사람이 절대 대신하여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결단하고 이러한 시련과 시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령으로 그것을 순응하여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가족과 잘 아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여도 내가 이 일에 참여해서 자진하여 차근차근 고난받아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육신적인 생각들은 털큰 털끝만큼이라도 빠져나가고 변화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렸지만 성령의 그러한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면 본문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삶에 있어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들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는 삶에서 내가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육신의 소욕을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붕어빵 틀 속에다가 밀가루와 팥을 집어넣고서 바나나 빵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허망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붕어빵이 아니라 바나나 빵을 만들어서 먹고 싶다면 좀 귀찮기는 하여도 자기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붕어빵 틀을 좀 걷어내어서 멀리 두고 조금이라도 바나나 빵 틀에 가까운 틀을 가져와 거기다가 끼워서 밀가루를 넣고 단팥을 넣어서 빵을 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에서 조금이라도 본문 8장 6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나나 빵과 같은 결과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이루어져 나올 수가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생명과 평강과 행복과 만족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으면 이와 같이 자신이 평소에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있던 육신적인 개념과 붕어빵적인 생각의 틀들은 멀리하고
멀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나나 빵을 얻는 그러한 틀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기의 평소에 하고 싶은 육신의 붕어빵의 틀대로 거기에다가 계속 밀가루를 집어넣고 팥을 집어넣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바나나 빵이 왜 안 나오냐 그렇게 말을 하고 짜증을 내는 것은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정말 고치기가 힘들고 그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붕어빵의 육신의 틀을 빼내고 그것을 갈아 끼워서 다른 바나나 빵의 틀의 기구를 가지고 와서 갈아 끼워서 거기에다가 기름칠을 하고 빵을 굽는 것이 정말 힘들고 그 바나나 빵 틀이 굉장히 무겁고 어렵다고 하여도 내가 바나나 빵을 만들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바나나 빵을 한 개라도 만들어서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우리는 반드시 몸부림치며 싸우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선택하고 내 과거의 육신적인 생각의 틀을 부인하고 깨부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발버둥을 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던 이 말씀이 바로 이 붕어빵과 바나나빵과 같은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육의 개념의 틀을 붕어빵에서 바나나빵으로 개조하고 바꾸는 것처럼 좀 하기 싫어도 걷어내고 하기 싫어도 치워내고 거기에다가 영의 새로운 개념을 갖다 갈아 끼워서 장착을 하고 그것에 기름칠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빵을 구워야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결과물 삶의 열매 바나나 빵이 나와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겠으며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사고의 틀을 깨고 진짜 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사고의 틀로 갈아 끼우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내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물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결과물보다 내 육신의 그런 원치 않는 붕어빵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조금만 가열을 하고 열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붕어빵 틀이 좀 흐물흐물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얼마든지 영적으로는 이 육적인 그런 거하고는 달라서 이 붕어빵 틀을 오므렸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바나나 빵 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겠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이게 영적인 합리적인 과학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진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붕어빵과 바나나빵처럼 정확하게 마음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은 정확하게 그 결과물들이 도출이 되고 열매가 그 생각대로 그대로 열매가 그 생각에 있는 내용대로 열매가 맺어져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처럼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심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A를 내가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A가 내 마음에 심겼으면 내 삶에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반드시 A-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가 A가 아니라 B를 내 마음 속에다가 심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육신적인 나의 현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B-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B-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A를 심었는데 내 마음속의 생각을 A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의 현실에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결코 B-로 나오게 나타낼 수는 없는 거고요. 내 마음의 결과물 심은 생각의 그런 생각을 B로 심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원한다고 해서 A-의 삶의 결과물과 열매를 현실에서 이루고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왜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는 지금 A-를 원하는데 왜 자꾸 원하지 않는 B-만 주는 것일까? 나는 지금 바나나 빵을 먹고 싶은데 왜 원하지 않는 붕어빵만을 먹으라고 주는 것인가? 지겨워 죽겠는데.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정확한 영적인 과학을 모르고서 하는 소리거든요. 영적인 과학을 모르고서 하는 소리거든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과학이냐면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정확하게 과학입니다. 과학.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땅이 이제 땅 하고 이제 땅이 있는 거라, 여기 땅. 흙이 이제 이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흙에다가 이제 뭐를 심는다 이 말입니다. 뭐를 심느냐 하면요. 파란 색깔로 한번 심어 봅시다. 자, 이게 파란 색깔이 이제 콩입니다. 콩 하면서 이제 콩을 뻘뻘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콩을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팥은 이제 이 색깔이니까 이게 이제 보라색으로 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팥을 뻥뻥 여기다가 심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발화가 되고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콩 심은 데는 콩코로콩콩콩 콩코로콩콩콩의 콩이 이렇게 열립니까? 하여튼 간에 콩나무, 잭과 콩나무 이렇게 콩이 뻥뻥 이렇게 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팥을 심어 놓으니까 그 결과물이 팥파라팥 하면서 팥이 이렇게 딱딱딱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열리게 된다. 자, 여러분 이 씨앗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 자, 내가 이 콩과 팥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은 호세아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황금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원하는 것을 삶의 결과물로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 원하는 것의 원씨를 원씨, 이 씨앗이 이제 요렇게 수박씨처럼 요렇게 생겼다고 하면 요 씨를 여러분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 씨를 심어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밭에다가 그 씨를 이렇게 흩뿌려 가지고 심어야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결과물이 뻥뻥 돋아나 가지고 그 열매가 현실에 있어서 내가 이루어서 열매 맺어서 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씨앗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현실에서는 거두는 거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열매 맺게 하는 이 씨앗, 이 씨가 무슨 씨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식으로 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씨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반대의 씨만 심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안 이루어 주시오. 그렇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나가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안 준다고 불평불만은 많이 하지만 삶에 있어서 이 원하는 거하고는 반대되는 이거를 제가 색깔을 회색으로 이거는 안 원하는 거니까 그냥 안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안이라는 이 씨만을 여러분들이 잔뜩 뿌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 씨를 삶에서 자기 삶의 밭에 터전에 이런 씨만을 잔뜩 뿌려놨는데 그 결과물 눈에 나타나는 현실물들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니까 당연히 어떤 거가 나겠어요? 자기가 안 원하는 열매, 안 원하는 결과물, 안 원하는 일들만 잔뜩 이렇게 열매 맺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탓해도 소용이 없고 다른 뭐 자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을 탓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심는데 어때요? 당연히 이런 결과와 결실물과 열매들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씨앗을 심어야만 어떤 씨앗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선택해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만 오늘 좀 하고서 마치자 이 말입니다. 그것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들을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적어 봅시다. 오늘 사업에 성공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이루고 싶어 하는 거. 대부분 이 성공이라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공통되게 아마 이걸 이루고 싶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게 뭐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겠고 사업은 뭐 직장이나 그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취미 활동은 부가적인 거지만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120% 일치월장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고 싶다. 월등한 성과를 내고 싶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고 싶으면 그러면 어떤 씨앗을 뿌려야 돼요? 자, 여기에 여러분의 여기 흑색으로 흙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여러분의 밭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죠? 부지런의 씨앗. 부지런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또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됩니까? 성실한 씨앗을 심어야 되고 자, 또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열심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자, 또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이 일에 임해야 되고 자, 또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섬기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또 사람에게 잘 대하는 그런 일을 심어야 되고 자, 이런 이것이 뭐 부지기수로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다면 이런 씨앗을 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말하죠. 그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씨앗을 여러분들이 심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씨앗을 심으면은 반드시 삶의 결과물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성공에 가까울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성공에 가까울 만큼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씨앗을 심었을 때 이 씨앗에 100% 정말 내가 인내를 한다면 100% 인내를 했는가? 몇 퍼센트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지런하게 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100%를 부지런을 다 했는가? 그리고 성실하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 중에서 100% 성실히 했으며 섬기는 일이라면 섬기는 일, 열심히 하는 거라면 열심히 하는 일,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배우는 일,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의 100%의 그런 진액을 다 쏟아서 여기에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이고 실패가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겪고 있냐면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흉내 낸다고 이거를 다 열심히 하는 척, 사장님 오면은 잘하는 척하고 뭐 어떻게 그 다음에 뭐 전무님 오면은 잘하는 척하고 팀장님 오면은 잘하는 척하지만 이 진액의 40~50%도 안 되게 그 정도로 해놓고 탱자 놀면서 월급만 많이 안 올려주나 그런 식의 태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이 성공의 열매,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이거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진짜 사력을 다해서 힘들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진액 100%를 다 쏟아서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액 100%를 다 쏟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액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 회사에 다니시거나 뭐 사업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진액을 쏟아서 지금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100%의 진액을 다 끌어내어서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 정도의 진액을 다 쏟아서 여러분들이 얻기 원하는 성공에 부지런하게 인내하게 성실하게 섬기며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과 기술을 체득함으로써 거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다? 내 마음에서 얼마나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겉으로 하는 척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직장 상사 눈치만 보고 빨리 퇴근할 생각이나 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 말입니다. 인지상정이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어디 몸이 안 좋고 아파서, 집에 안 좋은 우환이 있어서 이런 내 100%의 진액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해줄 수 있는 여지와 여력이라도 있다 손 칠지라도, 그렇지 않고 건강도 좋고 뭐 학벌도 좋고 사람들에게 유대관계도 잘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이 성공의 퍼센테이지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지지부진한 그런 것만을 삶에서 이루고 결과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100%이 자기가 마음에 얼마나 진액을 안 쏟고 있다. 그냥 대충 그냥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 하는 것에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 확실한 증거가 된다.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바라는 원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하려면 원하는 그런 씨앗을 심어야 원이라는 이 모양으로 수박씨처럼 생긴 이 모양의 씨앗을 찾아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삶의 현실에서 적용을 시켜 본다면 이런 부지런함, 인내, 성실, 근면, 섬김, 사랑, 열심, 공부하고 체득하고 지식, 기술을 연마하고 요거를 전심전력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아까 제가 이제 성령으로 아니하면 마음의 붕어빵 바나나 빵으로 바꾸지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인간이 이 전심전력이라는 이게 되던가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이 전심전력이라는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컨디션이나 모든 그런 돌아가는 그런 정신력이나 사고들이 다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막 흐트러져 있고 분산되어지고 막 이렇게 마음을 못 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대부분인데 이 전심전력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런데 이 전심전력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은 뭐가 하나라고요?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런 이런 생각과 성령의 근면성실함, 성령의 어떤 부지런함, 성령의 열심과 지식이나 기술을 공부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들여서 항상 24시간 가지고 있으면 이 전심전력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항상 깨어있게 되고 어떠한 일에도 대비를 해서 정말 120%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은 물과 피와 하나지요. 물과 피와 하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막 활동하고 운행하시면서 성령과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게, 불성실하게, 인내하지 못하게, 섬기지 못하게, 열심히 하지 못하게, 지식과 이런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것을 항상 말씀의 물, 성령의 물로, 예수님의 보혈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어서 100% 여러분이 원하는 전심전력의 그런 씨앗들을 삶에서 항상 그것만을 심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내가 바라는 성공, 내가 바라는 원하는 것에 정확한 그런 열매들이 현실에서 도출이 되어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등 따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삶의 성공이 이와 같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활약을 하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라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런 삶에 있어서 몇 %나 성령으로 채우고 살아가시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몇 퍼센트나 성령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자, 에스겔서 4장 2절에서 47장 2절에서 3절에 제가 늘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물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고 깨끗게 하는 말씀의 물. 이 물이 어느 정도 채웠다고 했습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에 이거는 생략이 됐는데 이제 이 4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 1서에 나오는 너희 아비들아 그 개념이고요. 요한 1서 거기에는 노인들이 빠졌어요. 전체를 다 뒤덮는 게 에스겔서 47장에는 이게 5단계인데 이것만 나오고 요한 1서에는 이 5단계가 빠졌어요. 아비까지만 해놨죠.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아비가 4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대체 몇 퍼센트나 채워놓고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이게 이제 믿음의 척도지만 성령의 기름 등불이에요. 성령의 기름 등불. 여러분 이거를 성령으로 내가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운 만큼 내가 원하는 열매와 삶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타내게 되는데 이만큼 내가 성령과 물과 피로 채운 만큼 왜냐하면 전심전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지런하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고 지식과 기술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마귀 사탄의 그런 방해와 회방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채우게 되면 채운 만큼 전심전력을 할 수 있고 부지런하게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씨앗들을 다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삶의 여러분 현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들 열매만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 관건이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성령으로 내가 몇 프로나 채우고서 살아가느냐. 성령으로 내가 몇 프로나 채우고서 살아가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원하는 열매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그런 성령의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삶의 결과물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우려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채우려면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하고 친해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 보십시오. 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데요. 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여기에 채우기 자, 십자가를 제가 그린다는 게 이게 십자가가 안 되네. 잠깐만 제가 십자가를 그냥 그리는 게 낫겠네요. 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좀 잘못 그었네요.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고 이 십자가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아버지와 교통을 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떠나가시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나요?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아파하시면서 여기 로마서 8장 약간 뒤에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8장 26절에 보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있습니다.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좋은 일에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안 좋은 일에는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안 좋은 일에는. 그러면 그 성령님이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대부분 탄식을 하시거나 내 마음을 끌어가실 때 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과 친분이 쌓이고 친해지면 이게 성령으로 점점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서 내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으로 점점 이렇게 채워지게 되거든요. 성령님으로 이렇게 점점 물론 이제 예수의 피로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과 친분이 생길수록 그래서 나의 온 몸과 마음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예수님의 피로 채워 나가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때 이루어지냐면요. 성령님이 탄식을 하실 때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음성에 따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되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이게 굵기가 요 정도의 굵기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몇 개월 동안 이걸 간절하게 듣고 사모하고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시는 음성의 굵기가 요렇게 굵어져요. 그럼 몇 년 더 해버리면 하루 24시간은 그냥 성령님께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성령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걸 알게 돼요. 하루 24시간 그게 됩니다. 진짜 24시간. 그리고 요 단계가 된 거면 성령님하고 억수로 친해져 버린 게 된 겁니다. 24시간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령님과의 친분도를 아까 얘기했을 때 이거를 시간과 정비례하거든요. 요 5단계가 돼서 머리끝까지 다 채운 사람은 24시간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4단계까지 가슴까지 채운 사람은 그 24시간까지는 안 되지만 17시간, 18시간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요 허리까지 채운 사람은 50-60%의 시간을 12시간, 뭐 11시간 정도를 성령님, 11시간 정도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릎까지 채운 사람은 한 20-30% 정도, 20-30% 정도 시간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채운 사람은 5%에서 발목에 있는 사람은 5%에서 10%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시간으로만 그렇게 계산을 해서 말을 하자면. 그래서 24시간 이것이 되어지면 성령님의 음성이 어떤 일이 딱 발생을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게 바로 알아질 정도 같아요. 24시간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고 간사한 계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망각을 해서 넘어지게 하려 한다고 해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돈독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돈독하게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함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만 있으면 성령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굉장히 세미하고 가늘을 다한 말입니다. 세미하고 가늘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 버리면요, 이게 날라가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신경을 써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면 이게 음성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귀에다가 들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성령님의 끌어가시는 그 강도가 그만큼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영생의 생수가 막 솟구쳐 오릅니다. 아멘. 그러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하고 완전히 더 해버리게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순종하는 사람은 2시간 해버리게 되고요, 2시간 순종하는 사람은 3시간 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 할수록 영생의 생수가 넘치는 강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 달팽이 같이 생겼는데 달팽이처럼 꿈틀꿈틀 기어서 성령의 음성은 찾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성의 강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마귀 사탄의 모든 그런 미혹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삶에 항상 전심전력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분,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진짜 깨어서 100%의 진액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익히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에서 항상 원하는 것만을 얻어서, 원하는 바나나 빵만을 얻어서 배가 터지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가장 부유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만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한 성령의 음성, 세미한 성령의 음성,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육신의 나태하고 안일함과 게으름을 이기고 여러분의 진액을 100% 다 쏟아서 항상 원하는 것만 이루고 달성하는 행복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등 따신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달린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달려있다. 달려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에 그런 책도 있죠. 거기 보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라. 김민영이도 무조건 24시간을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커져가지고 24시간 이렇게 뭉탁하게 마음속에 굵직하게 성령의 음성이 흐를 수 있게 되어가지고 원하는 하늘나라의 사도의 자리에 올랐지 않냐. 진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넉넉하게 더 이루었지 않냐. 그 너희도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고 너희가 원하는 바나나 빵을 먹고 싶으면 반드시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제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뭐 어떤 마음속에 감동이 있다고 그것을 무턱대고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뭐 1, 2단계 부끄러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참 걱정이거든요. 이렇게 하기를 저도 바라지만 제가 한번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성령님께. 성령님, 그러면 제가 참 걱정인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잘 아실 건데, 이 사람들은 영분별도 없고 뭐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마귀한테 쏘가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말씀의 기초해서, 말씀의 지식을 기초해서, 그거를 훈련해라.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면 성령님, 그게 맞다면, 어떤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삶의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순종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이 커지고 더 이렇게 깊어지는 건데, 성령의 음성이 더 커지고 넓어지는 건데, 그러면 어떤 거를 말씀이 그때 들려지는 게 아니고 삶에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가 적용을 하라는 겁니까? 어떤 말씀을?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훈련을 연습할 때, 자, 제가 이제 훈련한 거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삶에 있어서 제가 이 처음에 성령으로 저는 24시간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도 안 할 수가 없고 학교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삶에 있어서 시간이 있을 때면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A하고 B하고 삶에 있어서는 분명히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갈림길.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마음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잖아요. 그 음성이 좀 세미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정직하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일 수도 있고 신앙의 지식일 수도 있고, 이 중에서 A와 B 중에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라는 것이 정직하게 진짜 내가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에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성령님, 이 A와 B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훈련했던 걸 말한다면, 제가 버스를, 여기 이제 교회 가는 버스가,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23번이 있고 24번 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23번을 타도 교회는 가는 거고 24번을 타도 교회는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소한 거에서부터 먼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없는 거에서부터. 그래서 성령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23번을 타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24번을 타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틀리더라도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마귀에게 쏘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대답을 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마귀도 절반 쏘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성령님이 23번을 타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 나는 성령님이 24번을 타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속에 이게 마귀라고 생각되면 그건 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게 성령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24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성령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위험한 게 아니니까. 버스는 뭐 5분마다 한 번씩 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여러분 지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님이 맞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아멘. 굉장히 평안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한테 쏘았을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굉장히 탄식을 하고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순종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성령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의 생수가 솟아나거든. 진짜 내가 성령에 따라 순종을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저는 그렇게 훈련을 좀 했었거든요. 길을 걸어가면 자 우리 집이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골목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는 골목이 있었고 뭐 가는 거리는 거진 비슷해요. 그 한번 훈련 삼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훈련 삼아서 이게 이제 A라고 하고 이게 B라고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 골목이 이제 두 개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 여기 찻길에서 차가 내리면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거리는 비슷비슷해요. 그 이런 걸로 위험 부담이 없는 걸로 처음에는 훈련을 해야지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거 막 일생일대가 걸린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위험하잖아. 그런 분별력도 없고 성령의 음성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했던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집에 가는 거는 어차피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A로 가기를 바라십니까? 성령님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자꾸 이렇게 말을 붙이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침노하는 거라니까. 이거 뭐 시간 30초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귀찮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를 A로 가는 게 좋겠네. 너 오늘 A로 한번 가봐라. 이런 확신을 주신다고 자기한테 생각이 들었잖아요. 의심이 없이. 그러면 이거를 한번 순종을 해보는 거야. 순종을 해보면 어때요? 순종을 해보면 이게 성령의 뜻이 아니었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하신 게 맞았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기쁨이 생기고 굉장히 더 행복해지고 영생의 행복이 솟아납니다. 아멘. 이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순종을 해봐야 돼.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저처럼 이게 십몇 년 동안을 24시간을 그렇게 훈련을 제가 사모함으로 하늘나라를 사도 중에서도 골드를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런 등수가 높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침노하기 위해서 저는 24시간을 그렇게 따라 십몇 년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밝히 알게 됐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처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만을 맺기를 바라시거든. 그 성령으로 채우기를 바라시거든. 이렇게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어때요? 성령님이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대부분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성의가 가상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영생의 생수가 솟아나고
영생의 생수가 솟아나고 영생의 생수가 솟아납니다. 아멘.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진짜로 안에 늘 내주하고 들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굵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들리다가 한 몇 주만 그렇게 해봐요. 한 몇 주만. 그러면 시간도 1분밖에 안 걸리는데 하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원하는 영의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심전력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마귀가 잡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씨앗을 심지 못하고 반대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흉내만 내고 형식만 내는 그런 걸 심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망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채우는 만큼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제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2, 3개월만 이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굵어진다니까. 그러면 삶에 있어서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요. 2, 3개월만 여러분들이 훈련하면요.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요. 그냥 성령님의 뜻이 이거겠네. 그런 게 와요. 그냥 성령으로 그냥. 성령님은 이걸 기뻐하시겠네. 그냥 삶의 절반 정도의 시간은 2, 3개월만 훈련해도 와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영생의 생수가 넘쳐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요. 1년, 2년 만에 그냥 3, 4단계가 돼버립니다. 그냥 성령으로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채워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쉽게 해서 삶이 원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씨앗을 다 심어가지고, 부지런하고 인내하고 성실한 씨앗을 심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냐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서 하나님이 이 훈련을 제안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조금만 30초, 2, 30초만 시간 내서 물어보면 되는데, 성령님하고 그러면 친해져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정말 굵은 음성으로 들립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은 절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으로 친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 버스 타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에 걸어갈 때 반드시 선택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 실천해 보셔서 성령의 음성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져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딱 감이 잡히고 그 생각대로 따라 살았을 때 나의 모든 부지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열심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심전력으로 항상 깨어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이 열매의 씨앗, 정말 이 씨앗만을 다 여러분 뿌리고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남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7, 8년 동안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바나나 빵만을 열매로 다 거두어서 정말 배부르고 만족하게 평안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고 육신의 생각은 틀을 깨 부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놓쳐버려서 육의 생각으로 가서 망하느냐,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붙잡아서 내 안에서 그것을 순종해서 훈련해서 그 음성을 더 키워서 삶의 대부분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서
내가 원하는 행복하고 풍족하고 만족한 열매만 따먹고 살면서 성공하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는 23번을 타도 되고 24번을 타도 되고 A, B의 선택지, 그리고 집으로 갈 때 A로 가도 되고 B로 가도 되고 반드시 간단한 기본 훈련이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 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의를 봐서 마음의 영생의 행복과 기쁨을 주시면서 반드시 성령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김민영 전도사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라도 하루에 반드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성령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리는 영의 지식, 영의 음성을 놓치지 말고 그 음성을 이렇게 점점 키워나갈 수 있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진액을 다하고 삶의 전심전력을 성령으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신앙이 3, 4단계로 금방 자라고 성장하고 날마다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넘쳐 흘러서 남은 평생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7, 8년 동안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따시게 행복하게 살다가 3, 4단계, 4단계 이상의 참 성령으로 처음 익은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나아가 세세에 칭찬받으며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누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 참 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